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또 우리 입술로 드리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언제 또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 주님께만 이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산상수훈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37번째 시간 놀라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했었는데 이 비가 오지 않는 한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무서운 선생님들의 호통 아래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일렬로 서면 선생님들이 쭉 나오고 또 순서를 맡은 분들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앉게 되면 이제 조회가 시작되죠. 먼저 조회 첫 시간은 이제 국민체조였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이제 국민체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국기에 대한 경애 또 국민의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제창을 하게 되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 선생님이 있으셔서 지휘에 맞춰서 애국가를 이제 열심히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고 나면 이제 상장 수여와 같은 이제 특별한 시간이 있을 때는 그런 상장 수여를 하고 없을 때는 그냥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시간이 이 애국조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애국조회 전체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은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에 있었죠. 한 학교의 장으로서 또 국가와 학교를 위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중요한 가르침과 말씀을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시간이니까 이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일반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는 다르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오직 이 애국조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으니 사실 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러하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중에 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부족한 탓이었겠지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류의 추임새만 기억에 남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훌륭하신 이 교장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돌멩이를 던지며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리더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또 애국조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중요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것은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소위 MZ세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꼰대 문화가 조롱처럼 이렇게 회자되고 있죠. 그런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상황이 이 훈화 말씀처럼 마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길게 반복해서 가르치려는 투로 말하는 상황들입니다. 대체로 직장 상사나 또 선생님 또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아주 길게 또 장황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물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이제 자신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말해 주기 위해서 또 짧게 이야기하면 잘 들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최악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이 가진 특수한 위계 안에서 이 훈화 말씀을 이제 아랫 사람들에게 시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MZ세대들은 그런 장황한 훈화 말씀을 아주 쉽게 패스해 버립니다. 짧게 이유와 목적만 간단히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혹은 카톡이나 메신저로 아주 그냥 내용만 전달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잘 가르쳐주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친절하게 천천히 길게 설명해 주어도 그런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때때로 아무런 감동이 되질 않고 오히려 귀찮은 소리로 공중에서 휘리릭 사라질 때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이 유튜브 쇼츠가 유행하고 또 OTT를 통해 방영되는 어떤 짧은 회차의 이야기에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먼 옛날 애국조회의 교장 선생님의 어떤 훈화 말씀과 같은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또 사람들에게 쉽게 감동을 주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움을 가져다 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직업, 성별, 나이, 계층, 지식이 제각각 다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리를 이루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랬고 또 예수님 가까이에 있기를 원했던 그런 제각각의 그런 다양한 부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습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율법 교사의 가르침을 의무적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 또 수많은 스승과 교사들이 보통의 사람들 곁에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스승과 말씀들 사이에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어떠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무리를 이룰 정도로 그 말씀이 강렬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수업이 끝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와, 드디어 끝났다. 이제 쉬는 시간이다.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 정말 놀라운데? 우와,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말씀이 끝났을 때도 드디어 점심시간이 다가왔군. 이런 생각을 하지. 우와, 정말 대단했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 보통은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체가 워낙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신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죠.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분명 무리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고 또 수많은 철학과 가르침에 익숙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토록 놀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토록 놀란 이유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규범과 질서, 또 가치와 정신, 그리고 삶의 결정권은 율법 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의 삶을 형성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에게 민족의 역사를 배웠고 지켜야 할 규범을 배웠으며 삶의 목적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권위가 있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분명 부정적인 의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어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 눈을 떴을 때,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충격으로 놀라는 것처럼 그런 놀라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 교사들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다른 상황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아야만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다시 복에 이르는 길이라 확신했고 이러한 확신에 따라 율법교사들은 더 많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저주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율법의 해석과 이해가 결국 기계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배제한 채 그저 자신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혹은 자신들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율법을 도구처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시키며 판단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명성과 찬사,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인격적인 통치는 사라지고 점점 기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만 남게 된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평생토록 듣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쉽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나 자유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지키며 그저 순종하고 그저 따르는 몸에 새겨진 상처와 같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전체를 나누면서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가르침이었으며 사랑과 정의의 조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그 온전한 인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고 또 땅에 쌓아둔 보물의 허망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 평생 비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들에 핀 꽃들보다 하늘을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타적인 사랑의 삶이 또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분명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배제당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 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율법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된 망상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앉아 화려한 옷을 입고 율법이라는 권력을 통해 평범한 광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던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병에 들면 저주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고아와 과부들은 무시하던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 대신 보통 사람들의 삶의 광장에 함께 계셨고 화려한 옷이 아닌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옷을 입으셨으며 율법을 권력이 아닌 사랑의 통로로 해석하셨고 광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저주하지 않고 고쳐주셨으며 죄인들을 정죄하는 대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무시받던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학자들의 권위는 화려한 성전에 앉은 그들의 자리와 또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과 율법의 기계적인 해석으로부터 왔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광장으로부터,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광장으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이 보는 그 감정으로부터 또 사랑이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정확히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평범한 삶의 광장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도 소망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진정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권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둔해져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고 그저 지켜야 할, 그저 따라야 할 좋은 교훈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율법과 다양한 철학의 삶을 형성해 주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그저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의 그저 그런 가르침의 일부처럼 하나처럼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 걸 알고 있고 또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도 알지만 옛날 애국조회 때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처럼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듣고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저 그런 가르침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저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우리 자신의 탐욕과 자유, 우리의 만족과 성공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복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배제하고 끝내 말살시키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열심을 품었던 이들이 역사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더 나은 의인이 되어 더 많은 복을 얻고 싶은 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는 열심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야망은 있으나 소망이 없으며, 탐욕은 있으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에 의하여 순종하지 않고 충동에 의하여 행동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찾아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놀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그 권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더 확산될 것이 두려워 미리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망과 여러분의 삶의 형성에, 또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거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잊어도 되는 그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진정 놀라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있습니까? 우리들은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규범이나 삶의 목적이나 기계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한 기계적인 규칙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도 잘 살 수 있다.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정말 이 말씀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다.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바로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며 평생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이미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와 신념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여도 우리는 끝내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지긋지긋하게 사로잡았던 율법에 대한 두려움과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참된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지긋지긋하게 사로잡고 있는 성공과 돈에 대한 이 두려움과 저주로부터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며 정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사귀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경이로운 삶의 지경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해 나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산상수훈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 산상수훈 말씀 전체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좀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기쁨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보통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속히 그 땅의 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극단에서 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그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무너지고 온전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구호 물자들이 또 속히 보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 놀라운 권위 가운데 놀랐다는 사실을 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날마다 묵상하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감각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보통의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와 주님의 그 놀라운 권위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교하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의 권위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 극단의 또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참된 평화가 그 땅에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특별히 구호 물자들이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지원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놀라며 율법학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이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놀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저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통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삶을 형성하는 그런 유일하고 절대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또 살아가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우리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산상수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저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극단적인 또 사상에 사로잡힌 양극단의 진영들을 주님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구호물자가 속히 전달되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구호물자를 위한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속히 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보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